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맞습니다. 이삭에 대하여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삭은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는 아버지에게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순종하는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그 땅에 지시할 땅에 거하라고 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데 우리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거주하여 그 일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가축들도 있었고 종이 심히 많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이 복에만 멈추어 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 있는데 14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였더라. 여러분이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이 더 축복해주고 더 기뻐해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합니다. 특별히 마귀는 믿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시기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오늘 믿음의 사람의 삶에서 이렇게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삭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삭은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 맞습니다. 이것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적을 때에 들에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그 땅에서 이삭이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얻지 말고 하란으로 가서 그 땅에 있는 며느리, 그 땅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할 때 이삭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께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자신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맞이하기 전에 이삭이 했던 일입니다. 이삭은 무엇을 여러분 하고 있었습니까?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을 하였습니다.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는 수화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에 나옵니다. 수화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묵상하다, 명상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 묵상은 원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작은 소리로 입으로 계속 읊조리다, 반복하다, 사자같이 부르짖다라는 그 단어는 묵상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네, 이 수화라는 단어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묵상입니다. 다른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자녀가 생기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은 아내를 위하여 간구하는, 곧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삭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삭에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26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어떤 갈등이 생겼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소가, 창세기 26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이삭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그곳을 떠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 이삭에게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삭이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때는 상대 18명이나 되는 집에서 기르는 군사가 있을 정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종을 그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힘이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의미처럼 하나님 때문에 참고 양보를 한 것입니다. 이삭이 옮겨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아까도 우리 살펴봤듯이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여러분, 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과도 같은 것이 여러분 물입니다.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면 일부러 그 안내하는 분이, 가이드가 물을 먹지 말고 몇 시간 동안 물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성지순례에 가서 느낀 것이 있었답니다. 진짜 물은 생명과도 같다. 물이 없으니까, 사막에서 물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더욱이 여러분,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 예민한 문제가 바로 물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는데 2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는 보면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아멘. 21절에 보면 자칫하면 가축들이나 종들에게 무능하게 보일 행동을 이삭이 또 합니다.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싸우지 않고 양보하며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양보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성품을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은 이처럼 온유한 사람으로서 그 우물들의 이름을 에색, 즉 다툼이라고 짓고 양보를 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참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이삭인 것 같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삭은 에색을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으며, 여러분 그때 당시 물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물 하나를 판다는 것은 꽤 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여야 했던 일입니다. 아무 곳이나 판다고 여러분 우물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삭은 어떻게 했냐면 양보를 합니다. 그럴 그 목자들은 에색, 다툼이라는 우물보다도 더 악랄한, 한번 양보하니까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더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이 뭐냐면 신나인데, 이 신나의 뜻이 뭐냐면 적대입니다. 적대. 에색이 다툼이고 더 적대감을 드러내서 신나, 적대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삭이 용기가 없고 이삭이 상황 판단을 못해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용기인지 우리에게 이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무엇입니까? 무력과 힘과 지식과 돈을 자랑하는 것이 용기입니까? 그런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닙니다. 이삭이 보여준 용기는 뭐냐?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참고 양보를 하는 것이 이삭이 보여준 용기입니다. 이번에도 이삭은 또다시 그 많은 가축들과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주해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삭의 삶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장만 기록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26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삭이 하는 말이 22절 말씀인데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어려운 싸움을 이긴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이 뭐냐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능욕을 당하면서까지,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싸움에 이긴 사람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삭도 참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처럼 이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26장 23절로 25절 말씀인데 우리 23절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르호봇에서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삭 가축들에게만 물을 먹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 르호봇의 우물까지 다른 목자들이 다 먹이도록 양보를 하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고 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십니다. 이삭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도 우물을 파니 물이 나왔습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삭은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이삭은 이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는 이 모습이 히브리서 믿음장에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 믿음장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아들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이삭이 어떻게 했으면 여러분 아비멜렉 그 목자들에게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됐냐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볼로 더불어 그랄로부터 이삭에게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했던 말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보같이 양보만 하고 다닌 사람이 이삭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울 정도로 힘의 논리에 뒤처져 있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아비멜렉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온 것을 통하여 아비멜렉은 여호와께서 이삭 너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두려워하며 직접 찾아와 아비멜렉이 화친 조약을 신청합니다. 이삭은 영웅적인 어떤 행위나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잔잔한 기적 가운데 있었습니다. 양보가 오히려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뛰어난다고 그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그 모습을 그 사람들이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에게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세상 사람들이 보냐? 하나님을 보냐? 자기들과 다른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통하여 이삭과 같이 양보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성님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옆에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믿음장의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지 않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어떤 것을 기록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의 믿음의 절정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에서와 야곱의 축복 장면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여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이 축복한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에 이삭의 믿음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삭의 믿음의 선조들이 나온 11장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축복 내용으로 한번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히브리서가 주목하고 있는 이삭의 신앙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삭의 신앙의 절정은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는 야곱이 이삭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축복이 나오고 28장에 보면 정식으로 야곱이 자기 아들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해 주는 것이 기록이 되었는데 우리 창세기 28장 3절 말씀 창세기 2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4절 말씀까지 축복하는데 4절 말씀은 어떤 축복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을 이삭에게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정식적인 축복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7장의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을 때와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받은 축복은 27장 28절로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28장의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축복의 내용이 28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네, 27장의 축복은 이삭이 좋아하는 아들 에서에게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좀 더해서 축복을 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쌍둥이를 베게 했습니다. 그때 이삭 아내 리브가의 태 속에서 이 두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이삭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두 민족이 나눌 것이라고 하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 작은 자는 야곱.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27장에 보면 에서에게 그런 축복을 똑같이 하죠.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냐?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왜 그러냐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여 가져오는 별미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리브가는 누구를 더 좋아했냐?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27장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축복이 아니라 이삭의 에서를 향한 편애가 그대로 드러나는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축복을 대하는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뜻대로 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자인 에서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순간을 이삭의 깨어짐의 순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축복하고 싶은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을 축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순간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고 합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그 시대가 암울했는데 엘리 제사장도 보면 사무엘 4장에 보면 눈이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삭과 엘리 제사장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 방망이로, 말씀의 방망이로 두드러 맞아서 완전히 끼어지는 그런 상태, 심히 두려운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 온전히 그를 전율하도록 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신 말씀의 뜻이, 이 뜻이 비로소 이삭이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했는데 이삭은 자기 큰 자, 에서를 더 좋아해서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이삭의 깨어짐의 순간을 통해서 다시금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묵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확히 잊고 있었던 약속이 이삭에게 다가와 말씀이 이삭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묵상하던 이삭이 나이가 들고 그래서 아마 묵상을 멈췄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서 말씀이 우리를 조절하는 것이 여러분 묵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으나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주성인 가족들이여, 오늘 이삭은 인생 끝마무리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어짐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축복의 내용을 믿음장에 기록을 한 것인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삭의 믿음은 평범함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기 직전까지 별미를 탐하며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참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참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 가신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어떤 것을 잘해서 믿음의 그 계보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늦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야곱이 축복을 받고 에서가 뒤에 들어와서 방성대곡하고 통곡을 할 때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날마다 축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역사는, 여러분의 자녀의 역사는, 우리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지금 한순간이 아닙니다. 지금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되는 말씀에 대한 깨어짐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한때는 큰 믿음을 가졌어. 아닙니다. 믿음은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에 깨어짐으로 그것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 믿음을 깨닫는 우리 주성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깨어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 내 지식으로 내가 계획 세우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 주님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성교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성교 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라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삭이 양보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 모든 역사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깊이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성김교회 하나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경험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적인 것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주성김교회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 가정들마다 하나님 축복의 소리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하나님 그런 저주의 소리가 아니라 서로 축복하고 성도를 서로 축복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가 부모를 축복하는 아멘. 하나님 축복의 소리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주님의 사랑하는 딸 김지원 사님 또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멘. 깨끗하게 하나님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3차 항암도 하나님 잘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점점 더 건강해져서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온 성도가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이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맞따라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자와 성도님을 축복하면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꼭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삭과 같이 날마다 진심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과 아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사업과 생업의 터전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를 소망하는 주성김교회 위에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와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북한 동포들 위해 샬롬의 평화가 필요한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